여러분 어렸을 때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읽었을 것입니다. 덴마크의 동화 작가인 이 안데르센이 1843년도에 발표한 작품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리 새끼들 가운데 유난히 큰 새끼가 한 마리 있었는데 다른 오리들이 자기들하고 다르게 생겼다고 해서 왕따를 시킵니다. 아주 괴롭히고 또 함께 놀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새끼인 줄 알고 키웠던 그 오리 애미도 나중에 그 모양이 점점 이상해지니까 그 미운 오리 새끼를 차라리 나가서 죽어버리든지 없어지든지 했으면 내가 편하겠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그 무리에서 이탈해서 거기를 떠나게 되었고 또 어떤 친절한 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또 거기 가니까 고양이나 개나 또 닭들이 괴롭히고 그래서 거기서도 결국 못 살고 거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점점 자라다가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조 무리 가운데서 날아오르면서 이제 비로소 백조로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로 살면서 비로소 행복하게 되었다. 이게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애들 동화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솝우화도 재밌고 이 안데르센 동화도 재밌고 어린이들이 읽는 이 그 소설 같은 거 그런 거 옛날 거 요즘 거 말고 옛날 거 읽으면 굉장히 아주 교훈도 되고 재미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시편 105편에 나오는 이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내용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이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운 오리 새끼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형제들은 특별히 자기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랬던 이 요셉을 보면서 이 요셉을 왕따를 시킵니다. 그리고 얼마나 미웠는지 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왔을 때 그래도 배다른 형제지만 형제였는데도 그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할 정도로 요셉을 엄청나게 미워했고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죽이지는 말자 하니까 구덩이에 쳐놨다가 또 애굽의 장사치들에게 애굽에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에게 이 요셉은 정말로 미운 오리 새끼였는데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끝까지 읽다가 보면 요셉이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요셉이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이 삶을 변화시켜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백조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가 백조였다는 거죠. 원래가 백조였는데 오리 틈에서 살다가 보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던 것이지 그가 오리였다가 백조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백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다 거쳐서 마지막까지 가기 전까지는 자기가 백조라는 걸 몰랐고 또 자기가 백조가 된 것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자기의 실력으로 말미암아 또 자기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백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백조가 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생의 끝 무렵에나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처음부터 형제들 가운데 이 오리로
존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백조로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백조로 존재하게 했기 때문에 그는 오리들 가운데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요?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부터 백조로 만드셔서 그는 미운 오리 새끼로 세상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되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백조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미운 오리 새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조로 우리는 선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하자면 오리 새끼로 태어나서 살다가 어찌어찌 인생을 고난을 겪고 훈련하고 연단받고 그래서 우리가 백조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백조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 가운데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갈 멸망받을 이 사탄의 자녀인 줄 알고 세상을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죄인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이 죄인인 줄 알았고 우리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똑같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죠?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기 이전까지 한번 살아온 과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려서 남들이 학교 다니니까 똑같이 다녔고 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특별히 다른 애들이 남의 과수원에 들어가서 수박서리하고 참외서리 하니까 나도 똑같이 수박서리하고 참외서리하고 그죠? 남들이 거짓말하고 사니까 나도 거짓말하고 살고 남들이 술 먹으니까 나도 술 먹으면서 살고 남들이 담배 피니까 나도 담배 배워서 담배 피면서 살고 그죠? 그러면서 살았어요. 남들이 유흥에 미쳐서 사니까 나도 유흥에 미쳐서 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백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오리 속에 살다 보니까 오리인 줄 알고 오리처럼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악 속에서 오리로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오리가 아니고 백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죠. 내가 더 이상 멸망받을 사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백조가 된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나를 백조로 만드셨어요. 근데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속에서 오리처럼 살다가 복음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구나를 알았다는 거죠. 비로소 내가 더 이상 멸망받을 죄인이 아니고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아니고 내가 천국 갈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니까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서부터 이제 오리가 아닌 백조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백조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죠. 그 전에 오리로서 오리인 줄 알고 오리처럼 살 때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우리의 친구 오리,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오리였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지옥 갈 사람인 줄 알고 마귀의 자식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죄 속에서 또 이 죄인들과 함께 세상에 묻혀서 살아갈 땐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세상에서 미운 오리 새끼가 되는 거죠. 야, 저거 이상해. 우리하고 하는 짓이 달라. 야, 저거하고 같이 못 놀겠다.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죠. 야, 저리 가. 오지 마. 그리고 더 나쁜 것이 있죠. 교회 다니는 게 왜 이따위야? 너 예수 믿는다며 아직도 그러고 살아? 이러면서 우리를 미운 오리 새끼가 되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백조가 되었는데 그 백조라는 사실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서 깨달아 알았는데 그런데 그 이후부터 우리의 삶이 괴로워졌다는 거예요. 왜? 백조인데 오리처럼 사니까. 그러니까 오리들이 미워하죠.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그런데 똑같이 술 먹어? 똑같이 죄 짓고 살아? 그러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회방하고 심지어 우리를 왕따를 시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백조라는 사실을 복음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는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백조라는 걸 모르고 오리처럼 살았을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닮아 나가겠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의식 속에서 오리로서 살아온 삶,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죄의 모습들, 죄의 습관들, 죄의 생각들, 죄의 성품과 기질 가운데서 그대로 살다가 보니까 결국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로 세상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운 오리 새끼인 것은 우리가 오리이기 때문도 아니고 백조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백조인데 오리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백조면 백조의 무리 속에 살아야 되고 백조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백조가 오리처럼 살고 오리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리들이 너는 이상해 하고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리예요? 그러면 백조예요? 아니면 미운 오리 새끼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요셉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백조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나중에서 깨달아 알게 돼요. 요셉은 그 인생이 다 지나간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백조가 되게 하셨고 백조로 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기근이 들어서
그 온 지역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이 이제 자기가 있는 애굽으로 와서 식량을 구하러 와요. 그때 이제 자기가 그 형제들의 그 요셉,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고 온 동족을 애굽 땅으로 불러들여서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온 그 동족들 중에서 그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제 드디어 죽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형제들이 생각할 때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한 짓에 대하여 분명히 요셉이 해코지를 할 것 같다.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와서 이제 사정을 하는 거죠. 옛정을 생각해서 아버지를 생각해서 우리를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사정을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다시 말하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 자리에 오른 것도 아니고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이 자리에 온 것 이것도 다 형님들의 문제도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온 형제와 동족들을 살리시려고 나를 형님들을 통해서 이곳에 오게 하신 것이고 또 나를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신 것이고 이 나를 통해서 또 온 동족이 이곳에 와서 살아남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형님들이 하신 일도 나의 한 일도 결코 아닌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요셉이 이렇게 백조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백조로 만드셨고 백조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나는 백조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님들의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많이 보고 또 문제가 있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많이 보고 또 노숙자들의 선교를 하고 예전에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로 살 때 또는 병이 들어서 노숙자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 내가 이 자리에 와보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 탕자의 이야기를 늘 생각을 하게 돼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가 물려준 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때 그가 만약에 그 재산을 다 탕진하지 않고 그 재산이 계속 샘솟듯이 늘 솟아나는 셈이 되었다면 그 재산이 늘 있었다면 그 탕자는 절대로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가 아버지가 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쫄쫄 굶으면서 그에게 일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하고 심지어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비로소 아버지에게 돌아온 거죠. 그죠? 만약에 먹을 게 많았고 돈이 있었다면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왔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로 인생을 참으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인생이 파멸했다가 그 술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회개하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노숙자들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그 사람에게 한 그릇의 밥을 주면서 빵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런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안 듣는 사람도 많지만 그 말을 듣고 정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를 따라서 교회로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나를 만나게 하셨고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렇게 회개하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은요, 아파트에 갈 때 서민 아파트는 마음대로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벨 눌러도 누구세요? 하고 문 열어요. 부자들 사는 고급 아파트 전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못해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못 들어가요. 그 집 앞에 가서 벨 누르기는커녕 경비실도 못 지나가요. 그 사람들은 전도하면 뭐라 그럴까요? 너나 믿어. 제가 또 그 얘기를 하니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강북에 있는 목사님을 청빙해서 담임 목사님이 되게 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처음 설교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내려오니까 장로님 한 분이 쓱 다가와서 그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여기도 돈만 있으면 살만해요. 꼭 천국 가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도 돈만 있으면 살만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장로는 절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이 돈 있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전도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질 않아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질 않아요. 그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삶에 취해서 절대로 자기의 영혼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나의 존재에 대한 문제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인생의 비참함에 빠진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돌아가고 싶은 마음,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 정말일까? 나 같은 것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있대요. 애굽의 종으로 팔렸는데, 또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하고 있어요. 또 2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나중에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그 일개의 그 범죄자죠. 사실 그때로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요셉을 불러서 꿈을 해몽하게 하고 그 꿈을 해몽하는 걸 보고 나서 이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 신하들한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이 사람을 자기 다음가는 총리의 자리에 앉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능력으로 요셉이 백조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백조로 만드셨고 또 백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백조의 능력을 요셉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요셉 자신에게는 백조로 태어난 본성이 없고 백조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근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백조로 만드신 것이고 백조인데 오리처럼 살다가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백조임을 알게 하시고 백조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 요셉은 백조가 되었고 백조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은 백조예요. 여러분은 백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게 하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백조가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백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백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나는 백조로 자라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백조인 사실을 알고 백조 가운데서 백조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행복해지고 비로소 그 인생은 백조의 우아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백조인데 하나님이 나를 백조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게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나는 백조가 아니고 오리인 줄 알고 오리처럼 사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어버리고 개, 돼지처럼 세상을 살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백조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가운데서 백조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백조로 자라나서 나를 딱 보는 순간 내가 백조였구나를 깨닫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무시해버리고 기도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삶, 경건의 삶을 다 집어치워버리고 그냥 오리처럼 오리 가운데 그렇게 세상을 살면 우리는 오리지 백조인데도 불구하고 백조로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오리 새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선지자들 중에서 요나를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 목사님들이 이 망나니 선지자라 그래요. 망나니 선지자. 요셉 보세요. 요셉은 자기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동족을 구원하고 이 대국의 총리가 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 하나님 말씀 따라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제멋대로 살다가 바다에 던져져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니느웨 성에 가서 소리 지르지만 결국 그 끝은 지저분하게 끝나요. 봐요,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저들이 용서받아서 저들이 안 망할 거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신경질 나 죽겠어요. 왜 저들을 용서하세요? 예? 저들 망하게 놔두지 왜 용서하세요? 신경질 나 죽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망나니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선지자인데. 예전에 그 TV에서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하는 프로 중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친한 그 아이돌 여자들, 그 가수하고 친한 남자들하고 나와서 막 하다가 그 어떤 남자 연예인이 이 볼펜을 갖다가 그 여자가 이러고 있는데 여기다가 탁 꽂아줬어요. 그 여자가 탁 꽂으니까 이렇게 갔어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이렇게 방송인 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 방송 촬영 중인 걸 모르고 여기다가 볼펜을 딱 꽂아주니까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하다가 깜짝 놀래갖고 이래요. 자동적으로 자기의 인격, 성품, 기질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자기의 형성된 인격 속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 책에 의하면 판단, 비판, 강요, 협박, 비교, 당연시하는 의무와 또 합리화 이런 것이 튀어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간관계가 계속 어긋나요. 미움을 받아요. 함께 살아가지를 못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자동적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이제껏 살아온 죄의 습관, 성품, 기질을 따라서 이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이런 것들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툭툭 튀어나와요. 말이 툭 튀어나오고 행동이 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싫다고 그러고 꼴보기 싫다고 그러고 그리고 저런 것들이 있으면 교회 안 나와 그러고 교회 나가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동적 삶. 어떤 자동적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아니라 여지껏 살아온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온 죄의 성격, 습관, 기질 이것들이 쌓여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경건으로 나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삶을 조정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자동적인 삶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어떤 삶? 여지껏 살아온 죄의 습관, 성품, 기질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은 미운 오리 새끼란 말이에요. 오리도 아니고 백조도 아니고 백조인데 오리로 사니까 미운 오리 새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죠? 너 교회 다니면서 그따위야?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 짓거리 해?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가는 교인들을 너무도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이 미운 오리 새끼들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이러한 암울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외치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소리요. 또한 지들 욕심만 차리는 소리로밖에는 들리지 않는 것이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어떤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백조로 만드셨으니 그 가운데서 백조로 자라나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죄인으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셔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나가며 죄와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배신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나가고 성실하게 근면하게 깨끗하게 살았음에도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러한 일을 당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네? 욥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욥이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고, 예? 그렇게 됐는데도 욥기 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고 나니까 사탄이 또 쳤어요. 그래서 온몸에 헌대를 앓고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몸을 퍽퍽 긁어요. 예? 그러니까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 아내가 와서 이렇게 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잘하죠. 아무리 교회 다녀도 안 돼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생을 힘들고 괴롭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없나 봐요. 나 이제 때려칠래요. 그만둘래요. 우리 이 소리 잘하죠.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백조예요. 근데 백조로 살지 않으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려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때서 비로소 나는 내가 백조구나를 알게 되고 내가 백조로서의 우아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되고, 그러면 오리들이 더 이상 나를 왕따시키지 못해요. 핍박하지 못해요. 왜? 자기네들이 근접할 수 없는 우아한 백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핍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앞에 핍박을 받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집어 던져놓고 이 세상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살아버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질 않아요. 백조로 자라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시답지 않은 오리 새끼로 세상 앞에서 미움을 받으면서 천대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의 짓밟힘을 받으면서 살아요? 예? 우린 천국 백성이고 그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고, 예?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저들은 더러운 주인들인데 왜 더러운 주인들에게 짓밟히며 사냐 말이에요. 백조인데 오리처럼 사니까 그래요. 백조면 백조답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백조가 백조로 안 살고 오리처럼 사니까 세상에 짓밟힘을 받으며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백조로서 자라날 수 있고 백조로서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조의 우아한 삶, 백조의 아름답고 또 영광스러운 그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어요. 내가 백조인데 백조로 자라나서 백조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버릴 것을 버려야 돼요. 죄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구습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지껏 살아온,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살았던 그거 다 버리세요. 싹 다 버리세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건 오리지 백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새로 입어야 돼요. 뭐를?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백조 같지 않지만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를 백조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에게 더 이상 너 오리인데 왜 있다우야 라고 핍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우리를 우러러봐요. 아,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은 오리가 아니라 우아한 백조구나. 아름다운 백조구나.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더 이상 핍박하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제껏 살아왔던 이 오리 같은 인생, 오리의 모습, 오리 속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 이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백조이기에 백조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해서 내 과거의 오리였던 죄인이었던 때에 나왔던 자동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인격을 통해서 백조가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다 칭송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백조처럼 사람들에게 아름답다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빛을 통하여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 지옥을 향해 멸망당해 가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등대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